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혹시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럴 줄 알고요. 이전의 말씀들을 함께 리뷰하고 오늘 한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요, 성막이 제작 방법,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한 설치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이러한 방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짧게 이제 14절까지의 말씀만 이렇게 읽었지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참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25장의 말씀이지요. 25장의 말씀과 함께 이 26장의 말씀을 보면요, 완성된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25장 21절의 말씀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본문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고, 증거판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두 돌판을 그 법궤 안에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2절의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25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안에 들어갈 아주 다양한 것들을 완성시키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촛대도 만들고요, 뭐도 만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너무 많이 고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예물도 만들어야 됐고요, 법궤는 물론이고요, 진설병을 두어두는 상도 만들어야 되고, 등잔대와 기구들,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25장의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이 지어지시기도 전에,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들어갈 거룩한 기구들을 미리 만들어라 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겉을 봅니다. 건축할 때 기초가 중요하고 뼈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초와 뼈대가 튼튼하다 할지라도요, 겉이 허름한 건물은요, 아무리 튼튼한 기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력이든 외모든 스펙이든 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면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또한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돈과 뛰어난 외모가요, 이러한 조건들이요, 다른 나머지를 압도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은 뒷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무엇라고 계속 말하면서 유혹합니까? 끊임없이 겉모습을 가꾸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껍데기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은혜를 밀어 넣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25장에서 성막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기구들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중심의 은혜를 가장 먼저 세우시고 그 소중한 은혜의 장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막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안에부터, 내부부터, 내부에 들어갈 귀한 것부터 먼저 만든 다음에 성막이라는 외형을 짓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 속사람을 보신다는 이 사실만으로요, 우리는요, 큰 감동과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성막이 지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 외형의 구조 속에서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깊은 반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아름답게 지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금으로 칠하고 보석으로 도배하고 좋은 가죽을 써가지고 집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막의 맨 바깥 그 외벽은요, 거친 바람과 거친 햇볕을 겨우겨우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칙칙하고 검은 텐트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요,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이 성막의 외형들을 보았다면 저 초라한 텐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거친 가죽 덮개를 거두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천장에는요, 천사가 정교하게 수놓아진 아름다운 색실들이 펼쳐져 있고 벽면 전체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순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은 초라하고 거칠었으나 그 속에는요, 25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눈이 부실 만큼 찬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겉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막, 교회가 되어서 우리 중심과 내면의 성소를 주님의 임재와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6장의 말씀을 함께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싸고 있는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전체 구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의 구조는요, 크게 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막의 구조는요, 덮개와 널판과 받침 그리고 휘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 첫 번째로 우리 감싸는 성막을 위에서부터 감싸는 덮개 부분을 함께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을 덮어주는 덮개는요, 총 4개의 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안쪽에 위치한 덮개예요. 내부 의장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덮개는요,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오직 성막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성막의 진짜 천장이었어요. 밖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밖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고개를 딱 들면
당대 가장 귀하고 화려했던 색실로 수놓아진 천사들이 하늘에 수놓아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어서요, 바로 그 뒤 위를 덮는 두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두 번째 덮개는요, 염소 털로 만들어진 그러한 덮개였어요. 이 염소의 털은요, 추위와 더위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광야의 추위와 더위를 막고 또한 성막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다라고 지시하셨지요.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세 번째 덮개는요, 14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이는요, 거친 광야 환경으로부터 성막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가죽 덮개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덮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덮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성막의 모습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의 거친 비바람과 모래 바람을 견뎌내기 위한 방수용 가죽이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요, 사진과 같이 굉장히 어둡고 투박하고 아무런 매력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가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까지 성막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의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들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네 겹의 덮개로 성막을 덮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것처럼 어떠한 아무런 목적과 생각 없이 무언가를 지으시거나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막을 지어가는 이 설계도 속에서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론에서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가치는 우리 속사람에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해달의 가죽, 즉 세상의 외형과 조건들을 꾸미는 데만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보는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해달의 가죽처럼 고잘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보혈에 힘을 입어 성소 안에 들어온 우리 안에는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요, 겉포장을 가꾸는 하고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내기보다는 우리의 중심과 속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장 15절부터요 30절까지 아주 길게 등장하는 널판과 받침에 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살펴본 덮개가 성막의 뜨거운 열기와 추위를 막는 외벽의 역할을 했다면, 이 널판과 받침은요, 성막이 위로나 아래로나 옆으로나 좌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잡아주는 성막의 뼈대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튼튼하고 이 단단해야 할 이 뼈대를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여서 짓게 하셨냐면요, 우리 2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요, 아주 튼튼하고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 멋대로 자라는 나무예요. 뿐만 아니라요, 키도 작아가지고 치도 작고 가시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건축 자재로는요, 도무지 쓸 수 없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가 바로 저 조각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조각목을 베어다가 성막의 기둥, 성막의 널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나무 자체로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널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조각목이 널판의 쓰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충 작업을 하시는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받침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널판을요, 모래바닥에다가 그냥 세우게 하지 않으시고 은받침,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 위에 단단하게 끼워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28절의 말씀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하십니다. 준비된 널판을 어떻게 합니까? 순금으로 씌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널판과 널판이 따로 놀지 않도록 금고리를 달고 띠를 꿰어가지고 서로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 연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한 널판들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널판 아름답지 않습니까? 금으로 쌓여져 있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기 위하여 하나의 끈으로 둘러매져 있는 이 널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조각목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볼 때 그 조각목이 무엇인지, 조각목이 어떠한지를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의 뼈대를 이루게 하신 이 광야의 조각목들은 우리와 똑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예요, 우리. 상처도 많고요, 성품도 비뚤어지고요, 육체는 뭐 건강합니까? 늘 아프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에는 가시가 놓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으로 쓰이기에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러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볼품없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용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둥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은받침 위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과 믿음이라는 순금을 입혀주셔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든든한 받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 혼자 그 널판 하나가 성전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널판과 널판을 금고리와 띠로 연결하셨듯이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사랑의 띠로 묶으셔서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새가족이 오면요, 5주간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지난 새가족 수료식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부에서요, 이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붙잡으려고 정말 밀착해요 하면서 말씀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한 이제 신앙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우리 사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부가 더욱더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새가족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새가족 5주 과정을 마치고 나서요, 이어지는 과정들은 등록 신방이에요. 담임 목사님과 새신자가 만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정식적으로 승연교회의 등록인이 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전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 거할 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비록 흠 많은 조각목일지라도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닌 거예요. 나그네도 아닌 거예요. 오직 이제부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하나하나 연결되어 갑니다. 말씀의 띠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단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뼈대를 서로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지경도 좁고요, 신앙의 깊이, 말씀의 깊이도 얕지만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세 가족의 마음 문이 열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함께라는 하나님의 그 강건한 그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 메시지를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조각목처럼 초라하고 아프고 흠 많을지 몰라도 십자가 은혜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서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 부끄럽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서 하나의 교회가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막 구조는 휘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31절부터 37절까지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성막 내부로 들어오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두꺼운 커튼, 즉 휘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이 휘장은요 아주 두껍고 견고해서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조차 감히 그 너머를 보거나 그 너머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그곳에 들어가던 대제사장들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안에 어떠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딱 잘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휘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두꺼운 휘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죄로 가득한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었던 죄와의 단절, 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을 잘 포장하려고 애쓰고 속사람을 아무리 잘 가꾸어도, 내 잘 가꾸려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노력했을지라도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그 공간이 바로 이 휘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계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한계가 바로 그 휘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단하게 가로막혀 있던 휘장에 여러분,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요, 이 휘장에 관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바로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아멘. 사람의 손으로는 도무지 찢을 수 없었던 그 두껍고 견고한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친히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휘장을 단번에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요, 이 복된 소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습니까?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엇입니까?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멀찍이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부여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겉모습을 가꾸라 말하고 외형과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25장에서 은혜의 속죄소를 먼저 두셨듯이 해달의 가죽 속에 찬란한 성소의 영광을 담아 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거룩함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해달의 가죽처럼 낡아지고 초라해질지도 몰라도 보살피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볼품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를 십자가라는 단단한 은받침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금을 입혀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을 입어서 매일의 삶 속에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외형을 가꾸라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속사람을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 해달의 가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입혀주신 보혈과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품없는 종악목 같은 우리를 십자가 위에 세워주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장을 찢으시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